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말씀입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소선지서이고요. 1장 1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라는 뜻이 성경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옛날 많은 초대교회 학자들 중에서는 이 말라기가 에스라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 어떤 성경 예전 고대 사본에 보면 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사본도 있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특이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많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경고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좋은 어감은 아닌 것이죠. 지금 한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선지서 중에서 유독 경고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에도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박국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곧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겪은 이후이고,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예전 솔로몬 성전만 영광만 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이 재건된 상황이고, 그리고 성벽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모를 갖추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깨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나태한 상황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은 주전 5세기경 느헤미야가 활동할 그 당시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지막 13장 말씀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개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겨우겨우 성전을 세우고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만한데,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겪기 전에, 그리고 포로기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원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버리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평화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다시금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죄악된 형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나태함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요, 그 영적인 나태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한시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님께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며 따지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면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였고 왜 우리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였고 이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보십시오라며 하나님께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참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왜 까닭없이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황폐하고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포로 생활에서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포로 생활 중에도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정작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생각해보면, 되짚어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흉악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됨만으로도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린 자꾸 눈앞에 작은 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집에는 이렇게 큰 부를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남의 자녀들처럼 저렇게 좀 성공하거나 잘 살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떠올리기 위하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멸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며 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사장들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흠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것 다 취하고 남아도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금 그 험악한 세월에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과 같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항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릴 때도 건성건성 대충 하나님을 기만하며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시키십니다. 출애굽 상황, 광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들, 의복을 구하여서 다 취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내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크고 좋은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레위기 5장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염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잡아서 가져올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드릴 것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실 때, 헌금을 받으실 때 우리가 1,000만 원, 1억, 10억 이런 큰 돈을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과하게, 분수에 맞지 않게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헌금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크고 작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이 아닌 것, 남의 것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받았던 것들, 그것들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다 쓰고
정말 별 볼품 없는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가져와서 예물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날 나와서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 매일 새벽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주일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 아닐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괜히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세보다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을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단 1,0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우리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준비된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삶으로 겪어내며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가면요, 11조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부어주시지 않나, 심지어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없을 건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바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지켜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나 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나 하시지 않나,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복과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먼저 떼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먼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목이 고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쓸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입시와 그리고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모든 험난한 관문 가운데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해를 비춰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날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 다 쓰고 내가 쓸 것 취할 것 다 취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만천하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입시와 취업의 관문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속히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제일교회 안에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